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침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멜렉 왕입니다. 아비멜렉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뜻이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창세기에 그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그 야곱 때 이삭 때에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이름이 이제 이미 창세기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유대 이름이 아니라 그 가나안 이민족 그 왕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이제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이제 기드온이 지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이 살인과 불법을 행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이제 지은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떤 왕인가를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 사사들 이야기와 또 특별히 이 아말렉은 정반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은 그런 왕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이제 세겜에 있는 동안에 첩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8장 31절에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여러 아내를 두어서 아들을 이제 70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 손자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아들만 70명입니다. 그 70명 쭉 줄 서면 그 이름도 어떻게 헷갈릴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아비멜렉은 본처도 아니고 이제 첩이라고 이렇게 칭한 거 보니까 좀 이제 소외당한 그런 서자의 이제 모습을 좀 비춰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드온의 집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므낫세 지파 경계에서 그 북쪽에 오브라라는 곳에 있어요. 오브라, 그 아버지 요아스의 집 거기에 이제 있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 세겜은 아래입니다. 아래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제 북쪽에 있죠. 그 아래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경계 그 위쪽에 이제 세겜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첩으로 이제 첩의 아들로 서자로 이제 태어나는 것이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6장, 7장, 8장 그리고 이제 9장에 이르러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길었죠. 사사기 중에서 뒤에 이제 삼손도 있지만 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기드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 이제 공과 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이제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공이 있는데 잘못한 것만 너무 부각해가지고 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좀 사적인,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이 그것만 남게 돼서 기도원이 상당히 좀 이렇게 사사로서 그 12명 가운데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경에서는 기도원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렇게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드러냈고 그러나 마지막에 그 애보 때문에 그와 그 집이 올무가 되었다. 거기까지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도원이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용사요. 그리고 그에게 또 성령이 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기도원이 자기 아버지 그 제단을 다, 그 바알 제단을 다 부시고,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또 그 미디안과 그 13만 5천 수많은 어마어마한 그 대적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 기드온은 그 처음에 소개되기도 약한 자고 지극히 자기는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해서. 그래서 그 전쟁에 고작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아주 큰 대승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그러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기드온뿐만 아니고 기드온 자녀들도 다 대대손손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기드온이 거절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절하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자신은 이제 고향에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금으로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와 그 가족이 올무가 됐을까? 우리가 여기서 그게 올무가 됐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성경은 기드온이 그래서 악한 사사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좋은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드온이 율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걸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입어서도 안 되고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또 그 에봇은 제사장이 그걸 입고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이 그걸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로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모습은 보면 기드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으로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바른 율법적인 그런 것이 흐지부지한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많고 성도들도 많고 하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라든지 성도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고안해서 열심을 내고 방법을 구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으로 어떻게 따르냐면 그 예배에 대한 형식, 또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원리, 원칙,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때부터 또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그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배우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한 것들을 취해서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이 성경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온갖 잘못된 것이 난무하고 잘못된 해석, 판단, 이단들이
이제 막 나타나니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시시콜콜이 그런 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올바른 선진들, 올바른 그 믿음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또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역사적인 것 또 객관적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원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자기의 소견대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원리 원칙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실수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 실수가 참 큰 실수죠. 그게 하나의 또 우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70의 아내를 또 많이 두었죠. 그 가운데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또 아들을 두었는데 이 이름을 또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요즘 비평학자들은,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기드온을 뜻하는 게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니까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제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기드온이 그런 의도보다도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아버지,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하고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자녀를 낳았을 때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왕을 거절했고 또 여호와만이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이 기드온이 그 에봇으로 인해서 그와 그 집이 올무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전혀 아버지와는 다르게 전혀 오늘 이 9장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고 또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 스스로 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이 반역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자,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자, 아비멜렉을 소개할 때 여룻바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이면 우리가 기드온의 아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작가가 쓴 거예요. 사무엘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죠. 그 기드온은 바알을 해파한 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돌아갔죠. 우상을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 부르시라는 또 신전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 아들인데, 장로 아들인데 뭐 깡패가 됐고 뭐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됐고 그런 식의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여룻바알인데 이 아들은 그냥 망나니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갈대아 그 우르에서 떠나서 이 세겜에 이르러서 그 마므레 상술의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 24장 25절,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굉장히 가까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언약을 세운 곳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선포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세겜에는 북쪽에는 에발산, 그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 안에 있고, 이제 에발산은 이제 북쪽에 므낫세, 거기 중간에 이제 세겜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거기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파를 나눠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했던 곳이 바로 그 세겜이에요. 그 산에 다 두 지파가 올라가 있고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선포하는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언약을 세운 곳이고 또 언약을 선포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제 큰 돌을 취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책을 기록하고 큰 돌을 거기서 취했다 그랬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다 세우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러한 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사기 시대가. 근데 그때 분명히 그 증거의 돌을 세워두고서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아라,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을 기록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거기 또 어떤 일이 거기서 무엇이 또 있냐면 거기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 이 대단한 겁니다. 그 뼈를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그 묻힌 그 땅이 바로 이 세겜에 장사한 것이에요. 왜 거기서 장사했냐면 그 세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의 묘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은 그냥 아무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모아두고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이제 아비멜렉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치림을 생각하라. 이 여롯바알의 아들 이제 이 여러 명이 70명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반역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살아계실 동안에 40년 동안 나라가 이제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욕심 많고 이 탐욕이 많은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부추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너희를 다 다스리면 힘들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 한 사람을 너희가 밀어주면 그게 훨씬 낫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략을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자, 그 어미의 형제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이라고 했죠. 아비멜렉이. 자, 여기서 또 우리 하나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가만히 보면은 그 지파에 대한 그 지파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난 그 8장에서도 숫곳 사람들, 이 부두엘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지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 지파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령 므낫세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그걸 분명하게 그렇게 언급을 해주면 이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도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도대체 세겜 사람들에 누가 있길래,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왜 세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의 엄마가 가나안에서 온 여인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아비멜렉, 이방의 이름을 이제 한 게 아니겠는가.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가나안 이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자기네 지파, 자기네 고유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건 다 갖다 버리고 지금 가나안 그 지파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라고 지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세상 세겜 사람들로 다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세겜 사람들 안에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통틀어서 싸잡아서 그냥 세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숫곳 사람들, 또 부두렛 사람들. 그건 뭐냐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분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먹고 일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 우상도 같이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세겜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이 가족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을 먼저 이렇게 섭외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 우리 다 형제 아니냐?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도 왕의 가족들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바알볼의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바알볼의 묘라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브릿은 바알에게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브릿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이제 우리는 바알과 우리는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뭐 섬기긴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겠다 해서 이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돈을 걷고 했겠죠. 그러면서 은 70개를 이제 아비멜렉이 받은 겁니다. 또 돈 그것도 딱 70개예요. 마치 자기가 그 70 형제잖아요. 그 70개. 그러니까 그 70이라는 이 은 70개가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것도 바알 신에다가 바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샀다 그랬어요. 이 방탕하고 경박한 유는 누구냐면 건달들이에요. 불량배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건달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아주 이거 어디서 많이 이런 걸 우리도 많이 봤죠. 예전에 그죠? 예전에 참 한참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불량배 깡패들 다 데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오브라이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그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에서 죽였으되.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자,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말째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담의 뜻은 뭐냐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요담은 살았어요. 그 형제들은 다 죽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쭉 보면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망하고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세겜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 요담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의도적으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아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재밌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요담의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비유. 이 성경에서 우화적인 이야기가 없는데 마치 이솝우화에서 본 듯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7절부터. 이제 요담이 살아서
7절에 보면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예. 아주 목숨 걸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비유로 이제 하게 되는데, 왜냐면 비유는 뭐예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거죠. 예. 그대로 말했다가는 죽으니까. 그 정치적으로도 혼란할 때 이런 우화, 풍자 이런 거 상당히 많잖아요. 이 요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이제 그리심산에서 선포합니다. 자, 위치적으로 이 세겜이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단을 드렸어요. 이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하지만 그 희생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무에 대한 얘기를 나무를 이제 비유로 드는 거예요. 4개의 나무를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나무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나무에게 이제 우리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나무가 이제 왕으로 우리가 세울까 해서 찾아간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감람나무에게 처음 찾아갔어요.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름이 올리브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할 때 그 올리브유 우리가 이제 맛있게 이 기름으로 쓰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감람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을 가지고 이 성막에서 그 등잔에 기름을 붙이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기름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붓습니다. 요리에만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이 또 이 향이 나요. 향이 뿐만 아니라 아플 때 또 이 치료제로도 이 기름이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그러한 나무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들 있는데 있지 않아요. 이제 해변가에 이제 자라난다고 하는데 다른 나무와 이제 섞여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자라나면은 아주 열매를 많이 맺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람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 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로 감람나무와 같이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면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거절하는 거죠.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감람나무는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거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감람나무가 그렇게 정중하게 이제 거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나무들이 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너가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뭐라 대답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자, 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 넘버 3,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또 나중에 세 번째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뭐 버릴 게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아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하와가 그 이제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게 드러나서
치마를 뭐로 만들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 열매 그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만들었죠. 옷을 만들 정도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주 이 무화과 열매가 아주 달아서 설탕을 대용하기도 하고, 그 당시 설탕이 어디 있었겠어요? 또 이 열매가 얼마나 이 무화과 열매가 많이 맺는지. 그 굉장히 요긴한 나무인데,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자기는 이 단 것, 또 아름다운 이 실과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맺혀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유익하게 기쁨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나는 요동하리요 그랬어요. 그러한 어떤 그 정치 왕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도 사실은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돼요, 그죠? 그런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좀 이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 뒤에 이제 가시나무가 나오긴 하지만,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찌됐든 무화과나무가 정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누구에게 찾아가느냐면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이 포도나무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또 포도나무가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포도나무도 이제 거절합니다.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자, 이 세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고, 또 이 일을 정말 사명감으로 갖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는 이 더 중요한 일을 이제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포도나무도 또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나무예요. 그 중동 지역에 물이 변변치 않은 물이 있겠어요? 물도 나지 않고 물도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 포도 주스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고 달고, 이 음료가 정말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자기가 그러한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 새 술, 이건 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날마다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자기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네 번째, 참 이 나무가 참 14절에 이게 문제예요. 가시나무. 말 그대로 가시만 있는 나무예요. 가시만 있는 나무. 이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가시나무에게 찾아간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에 우리가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겠어요? 그늘이. 그런데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말은 아주 그냥 대단해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말하는지요. 그리고 자, 협박까지 합니다. 공포. 만약에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가시나무 정말 쓸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근데 이런 나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 많죠. 자격도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세워놓으면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시나무. 그런데 꼭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는 이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 가지나무가 이게 문제예요. 가지나무. 자, 이러한 비유를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이걸 말하면서, 자, 그 가시나무가 누구냐?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그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을 너희들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반석에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롯바알과 그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자, 그렇지 않으면, 자, 이게 요담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을 살을 것이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을 사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그 세겜 족속과 밀로 족속들이 다 멸하고 결국에는 아비멜렉도 이제 죽게 될 거다라는 이러한 요담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담은 이제 도망갑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요담은 여기까지. 이 성경에 이제 요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큰 일을 하고 간 거예요. 예. 그것도 그냥 아주 비유적으로 알아들을 놈만 들으라고 말씀하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어요. 비플레 가서 이제 거의 거하는데, 자, 22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겜이 멸망하고 결국 아비멜렉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자, 이 3년 동안 참 이 악한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잘 될까요? 잘 됐을까요?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걸 잘 보세요. 어쩜 이렇게 역사적으로 똑같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사들을 보냈을 때에는 평안합니다.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평안해요. 그런데 이 악한 왕 아비멜렉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가시나무와 같은데 쓸모도 없고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악한 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 서로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그렇게 분열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불법적으로 그렇게 탐욕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집단들은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그 세겜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비멜렉의 그 형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악한 신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이에요.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가 이게 어지러워요. 나라가 어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왜? 스스로 자중질환돼서 스스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으로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이걸 보세요. 이 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그걸 모르고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알지만 그게 둔해져서 그 욕망이 자기네 탐욕을 이루려고 형제도 죽이고 갖은 모략으로 해서 술수를 써가지고 그 정권을 잡았어도요, 결국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서로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야, 처음에는 같은 편이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뜨리려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술술을 써가지고 이 모략을 펴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거짓된 일들을 퍼뜨려가지고 아비멜렉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네들끼리 끌어내리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가 있는 동안 평안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죄를 짓고 음란하게 이 바알을 섬기고, 근데 이번에는 엉뚱하게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 왕이 지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우리는 안연히 기다리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기도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기도원 불렀을 때, 아니 하나님 왜 미디안을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 하기 전에 사실은 기도원이 회개해야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내가 잘 드렸는가? 하나님 내가 잘 섬겼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그걸 되짚어보고, 그러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신다. 의의 공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시 신명기 아까 그 말씀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우리의 보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보수하세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자꾸 괴롭게 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내가 안 했는데 자꾸 그런 짓들이 사방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다 사단이고 마귀고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참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 아비멜렉 측근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다 반란을 이렇게 모의했어도 그 보고가 항상 들어옵니다. 보고가 아비멜렉에게. 누가 보고를 하냐면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수볼, 그 세겜의 장관 수볼이 있는데 그 수볼이 보고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아비멜렉 당신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쁜 여러 가지 모략을 피고 이 배신자들을 다 숙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을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와 전에는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배반한 자들을 다 이 아비멜렉이 축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다시는 못 일어나게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9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고장에 데워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세겜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아비멜렉을 모반한 사람도 있지만 또 에벳의 아들 가일, 그 에벳의 아들 가일이 뭐 누군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함께 했던 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일도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이제 아비멜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얼마 못 갑니다. 3년에 3년.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했지만 3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아까 20절에 요담이 저주했죠. 아비멜렉이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죠. 그렇게 됐죠.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결국 아비멜렉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참 불쌍해요, 여러분. 서울시장도 그렇게 자살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잘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하면 그 마지막이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을 보세요. 자, 어떻게 죽냐면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서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트리니라. 어이없게, 이름도 모를 어떤 아줌마가, 하여튼 이 사사기 보면은 그 시스라 군대 장관도 야일이 그냥 대갈통을 그냥, 대단한 일이 있었지만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역사를 이 여인들이 바꾸는 거예요. 여인들의 손에. 이 아줌마도 지금 그 무거운 돌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이없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또 창피하니까 자기의 병이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서, 아직 맞았는데 정신은 좀 남았어요. 그래서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자존심. 참 그놈의 자존심. 그 자존심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살 텐데 결국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찌르고 그가 곧 죽은지라. 이렇게 비참하게 3년, 고작 3년입니다. 그 3년도 사실 긴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돼요. 감람나무 같은 사람, 또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포도나무 같은 사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처럼 짓불도 없는데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절대 뽑지 마세요.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이 감람나무와 같이, 또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이렇게,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근데 그 속을 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참 그게 기도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면서 결국에 보세요. 그 남을 위한다는 그 정치인들이 다 보니까 더하잖아요. 더해. 얼마나 배신을 많이 느낍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자신부터 먼저 봐야죠. 우리 자신부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고 사람들이 다 이제 소소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56절에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자,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비에게 행한 악,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에게 행한 악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진 거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꼭 내가 죄져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질 때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 지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사사기 5장 31절에 드보라가 했던 그 찬양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대적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사사기 가만히 내용 보면 그 싸우러 가는데 혼자 뒤에서 이렇게 저 괜히 가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러 갈 때는 함께 싸우러 가야 돼요. 함께 우리가 힘써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힘을 보태주고 같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4편 1절부터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여호와여 보소하신 하나님이여 보소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3절에도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은 가시나무와 같은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악한 신을 보내셔서 그 안에서 서로 죽이고